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빌립보서 여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짧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들,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어떤 믿음의 이 열정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이 참으로도 많은 보석과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여행 중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여행을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지내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3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2장에서는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성도들의 분열이 좀 있었으니까 이 바울이 이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으로 얻는 그런 서로의 섬김, 복종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2장의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3장의 내용은 그 빌립보 교회에도 여전히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그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너희들 손으로 직접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참 할례파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에 따라 구원을 경험한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야. 영적인 할례파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도 봤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그런 육체적인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나 바울이야말로 육체로 인해서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죠? 뭐 베냐민 출신이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뭐 너무나 열정이 과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까지 다니지 않았었냐? 내가 육체적으로 보자면 나는 그런 자였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들로 여겨 내가 육체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라고 하는 바울의 가치관을 또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이 최종적으로 바랬던 건 뭐였냐면, 나는 마지막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를 대입해보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보석과 같이 여기고 무엇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을 배설물처럼 여기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도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안에 발견되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 100여 년 남짓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인가, 우리 그것들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자. 이게 우리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 빌립보서 3-2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단에 대한 경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3장의 중반부이긴 한데 12절에서 14절 딱 세 구절 함께 볼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짧은 세 구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 좀 우리가 깊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읽을 때는 1절부터 14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거든요. 이렇게 달리기에 비유하는 이유들을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에 비유한다기보다 내가 계속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나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바울의 의도, 깊은 뜻도 헤아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우리 3장의 중반부는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당해서 나도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아직 완전히 붙잡지 못해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우리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전체입니다.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죠? 말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두 가지를 함께 좀 깊게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떤 상태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가택 연금, 지금과 같은 과목은 아니지만 어떤 이 로마에서 정해준 가택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무율법주의 라고도 하는데 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높게 두는 것,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면, 반대편인 자유주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것이니 그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또 동일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제 살핀 3장 1절에서 11절이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다면 이후에 등장하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런 자유주의자에 대한, 그렇죠?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2절에서 16절,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12절에서 14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앞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나는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경험적인 암과 또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한 경험으로서의 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나도 참여함으로써 알 수 있는 암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을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서신서들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달리기 경주로 비유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달리기 경주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과정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내가 여전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달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신앙생활과 달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기 경주가 고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둘째, 정해진 과정이 있다는 게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그 후에는 상이 있다는 점이 같아요. 달리기 경주에서 잘 달린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마라톤의 경우는 완주상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목표까지 잘 달려서 완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즉 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내가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에요. 이 달려가노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오코는 그저 우리가 조깅하듯이 쉬엄쉬엄 달리는 그 달리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지금 적군이 날 향해 쫓아오는데 그 적군을 피해 사력을 다해 도망갈 때 쓰는 단어가 디오코라고 합니다. 즉 생사를 걸고 죽으림을 다해 뛰는 걸 나타낼 때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즉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아직까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열심히 내가 달리긴 달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뛴다는 마음으로 달리는 걸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디오코라고 하는 달리기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단기간 빨리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달리기를 하는 인생을 건 마라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유익해서 그것도 요약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빌립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순교하기 한 5년 6년 전쯤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대에 접어든 것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세가 바울의 신세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로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가택에 갇혀있지만 어쨌든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데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될 만큼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어 만족하고 이젠 좀 내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좀 천천히 가자. 여유를 갖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래요.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의 요약문이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이상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갈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그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꺾이면 안 돼요.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기어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리기를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 저와 같이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또한 바울은 달려가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표대가 뭐냐? 12절 끝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그게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미워한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낚아챈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의 뜻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이제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나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에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정말로 무슨 마지막 목표가 무슨 목표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목표가 뭡니까? 종말이라는 거. 목표가 뭡니까? 끝이라.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 짧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내가 이거라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것들을 찾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상 떠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즉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끝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는 환호하듯이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할 바에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좀 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표대를 삼고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것저것에 기웃거리고 한눈 팔다 보면 제대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맹수 조련사들이 있는데 이 맹수 조련사들은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듯이 이런 스툴이라고 하는 의자로 그 맹수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여기 스툴이라는 등받이가 없는 다리 4개로만 된 의자를 말하는데 스툴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스툴이라는 의자를 들고 다리 부분을 호랑이나 사자의 얼굴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맹수들은 다리가 4개가 각각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여서 각 다리들을 집중해서 보는데 그런데 1개가 아니라 4개를 다 집중해서 보려다 보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나른해져서 그래서 결국 조련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마취 효과가 막 나타난다. 그런다 그래. 그래서 맹수가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하면 변하더라. 이 맹수의 조련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니까 아무리 맹수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4개로 흩어지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죠. 이것저것 한눈 팔게 되면 목표를 놓치게 되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경주의 본이 되시고 마지막 종착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게 되고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또한 바울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겠느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전한 일에 앞장섰고 복음과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아직 나도 이 일들을 완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 부활의 일들을 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 역시 열심히 달려간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그랬다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끝까지 진행형,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던 간에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에는 식어 의미가 없어졌냐,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인 바울도 끝까지 부활의 영생을 얻기 위해 다름질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또한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 그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 마지막까지 완주하라 라고 강권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우승, 즉 완주하는 신앙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잠깐 번뜩 뜨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멈춤이 없어야 되고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전에는 열정이 있었는데로 해결될 수 있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진해져 선명해져야 되는 게 원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의 원래 올바른 방향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이와 시간이 우리의 육신을 노쇠한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과 복음마저도 노쇠하고 희미해질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쇠한 믿음이 결코 변명거리가 될 수 없음도 여러분 서늘한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갈보리산 위에 후렴구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때론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아니 달려가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고되고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간절히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마지막 그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임을, 부활신앙의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진정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오늘 우리도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달려갈 것을 마음먹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여러 귀한 은혜들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시기도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나는 아직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여전히 끝까지 달려가겠다 고백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보단 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주저앉아있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일어나 달리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그 우리의 마지막 표대 대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그런 도전과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